자회사인 딥마인드에서 그 인공지능을 컴퓨터를 만들었죠. 소위 알파고라는 겁니다. 알파고. 그리고 바둑의 세계 최고의 고수였던 우리나라의 이세돌 구단과 대국을 했잖아요. 저는 바둑은 못 두지만 그 대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컸습니다. 누가 이겼죠? 결국 이세돌 씨가 졌어요. 근데 그 결과를 놓고 많은 분들이 다양한 반응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름은 모르지만 서울대학교 재학생이 썼다고 하는 글이 참 저에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무엇이든 최고로 잘하고 어떤 상대방도 이기는 것이 인간의 위대함이라고 애초에 생각하지를 않는다. 진정한 위대함이 그것에 있었다면 인류가 꽃피운 화려한 문명은 진작에 몰락했을 것이다. 우리 인간이 진짜 위대한 이유는 어떤 조건에서도 상대방을 분석하고 해부하여 비참하게 이길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친구가 흘리는 눈물을 보고 마음을 바꿔 슬쩍 져줄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로봇이 우사인 볼트보다 100m를 더 빠르게 뛸 수는 있겠지만 옆 레인에 넘어진 친구를 일으켜 주기 위해 입력된 값을 포기하고 달리기를 멈추고 부축해 주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인류가 인공지능에게 패했지만 인류는 여전히 위대하다. 비록 나를 포함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잊은 채 살아가는 위대함이지만 말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알파고처럼 이길 줄만 아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이 세상, 마치 그것이 위대하게 되는 길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해지는 것, 높아지는 것, 커지는 것, 부해지는 것, 유명해지는 것, 그리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위대함이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마음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을까요? 꼭 그렇게 이기는 데 있을까요? 오히려 조카와 씨름을 하면서 일부러 져줄 줄 아는 마음, 홀로 앞서기보다는 조금 늦더라도 같이 가려는 그 마음, 홀로 누리며 살기보다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것을 나눌 줄 아는 마음, 나보다 높은 사람, 잘난 사람들과 어울리며 신분 상승을 꾀하기보다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돌보며 위로할 줄 아는 마음, 누구나 당연하게 여기는 권리를 내려놓고 낮아지는 마음. 여러분, 사실 여기에 우리 인간의 위대함이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시작하죠.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자, 요한복음의 절정은요, 요한복음 11장 바로 전장인 나사로를 살리는 일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정점을 찍게 됩니다. 죽었던 사람을 살렸어요. 이때부터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의 발걸음을 예루살렘으로 돌리시고요.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그 소생의 기적을 본,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는 그때는요, 유대인들의 최고의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라면 어떤 날입니까? 400여 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의미도 있지만 민족적으로 민족의 해방,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자, 이 유월절이 되면요, 유대인의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몰려드는 거예요. 전국뿐 아니라 디아스포라, 외국에 나가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때가 되면 그 성지로 순례를 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혼자 있을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고 사람들이 뭐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때가 언제라고요?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다고요. 자연히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독립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고조에 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거기에 수십만의 유대인 장정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 갈망에 불씨를 당기는 한 소문이 있는데 바로 나사렛에서 예수가 올라온다라는 소문인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17절 18절 보세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얼마 전에 죽었던 나사로라는 사람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들의 기대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혹시 그 예수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혹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메시아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예수님을 따라간 그 행렬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환영하는 행렬이, 두 행렬이 하나가 되면서 흥분이 고조가 되는 겁니다. 마치 두 개의 큰 파도가 부딪히면서 더 큰 파도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그러면서 그들은 어쩌면 오늘 새로운 세상이 시작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설레임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13절 보세요. 이렇게 설명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들이 먼저 나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어요.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 제국에서 종려나무 가지는 전쟁에 나갔던 황제나 장수가 전쟁에 승리하고 개선장군으로 돌아올 때 그때 그 감람나무 잎사귀로 만든 화관을 씌우고요, 그리고 거기에 나와서 그들을 맞이하는 모든 인파들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지금 개선하는 왕 혹은 장수를 맞이했던 겁니다. 로마만이 아니에요. 종려나무는 유대인들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왕이 등극할 때 종려나무 가지로 축복했죠. 그 기원을 보면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 왕이 등극할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이렇게 외쳤어요. 솔로몬 왕 만세, 호산나 솔로몬 왕이여, 선왕인 다윗 왕의 뜻을 따라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 여러분, 지금 그 호산나를 솔로몬 왕 때도 외쳤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와 똑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길가에 깔고 흔들면서 외치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여기 호산나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호시안나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호산나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무리들은 예수님을요, 왕으로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어떤 왕일까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압제에서 해방시킬 그 왕, 그 메시아,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지금 오시는 혹시 저 예수라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기대로 지금 흥분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 일이 계획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먼저 꺾어 들고 주님을 향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이것을 본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찬미하며 받아들인 거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정말 좀 지긋지긋한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세상살이에 지쳐서 멀미하고 있는 사람들, 길고 긴 식민지 생활에 지친 사람들, 그래 천대받고 억압받고 착취당하여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은 이 세상이 좀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뭔가 새로운 것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들의 소망을 지금 오시는 예수님께 투사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들이 함성을 지르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기대 속에 들어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14절 보세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우리 번역에는 없지만 헬라어 그 성경에 보면요, 그러나라는 말이 나와요. 이 그러나라는 말은 앞에 나오는 사실에 대한 반대죠. 역설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왕이 오신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뒤뚱거리면서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한번 연상해 보세요.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신다고요. 여러분,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아요. 왕이라면, 정말 이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는 메시아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엄한 군대의 사회를 받으며 백마를 타고 들어왔어야죠. 늠름하게 개선장군처럼 들어오셨어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어린 나귀를 타셨어요. 이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요. 15절 보세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요한복음은 이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구약의 스가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스가랴 9장 10절을 보세요. 그러면 왜 나귀 새끼를 타셨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오신 목적,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제거하고 버리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과 전쟁하는 활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얼마나 역설적인지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환호하며 원하는 건 뭘까요? 바로 그거예요. 이 병거와 말과 활인 거예요. 지금 그들은 이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약해서, 그래서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일에 메시아가 온다면 메시아는 이 강력한 더 큰 힘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 힘을 부셔버릴 수 있는 더 큰 힘을 가진 분이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며 환호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를 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그들이 그렇게 구하고 있는 활과 병거와 말을 끊어버리겠다.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는 뭘까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보면요, 소위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죠. 로마의 평화. 로마의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로마는 그 당시에 거의 한 200년 가까이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않은, 최소한 로마 제국의 본토에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평화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역사상 그 누구도 가져보지 못했던 강력한 군사적인 힘으로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감히 그 어떤 민족이라도 로마 제국을 향해 도전하지 못했다고요. 만일에 도전했다가는 강력한 로마 제국의 군사력으로 그들을 응징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감히 로마 제국을 넘보지 못하는, 그래서 로마는 내적으로 로마의 평화를 누릴 수 있었죠. 근데 그것이 정말 진정한 의미의 평화였을까요? 결국 더 큰 힘이 나오게 되면 그 평화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는, 구원은 다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이것들을 끊어버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분이 병거와 말을 끊어버리신다. 그것이 너희가 의지해야 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끊어버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누군가를 향한 분노와 원망을, 그리고 미움을 끊어버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을 보세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요 지금 이사야가 설명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인간과 동물이 서로 평화를 누려요. 이리와 표범이 어린 양과 염소와 함께 더불어 놉니다. 원래 이들은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양과 염소는요, 이리와 표범의 먹이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함께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양도 없고 표범도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양도 있고 표범도 있어요. 그런데 둘이 공존할 수 있는 나라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서로를 향한 적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적대감을 끊어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것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이루실 구원의 모습을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전에 목회할 때 저를 참 힘들게 했던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분이 전직 기자였는데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집에서 제가 쉬고 있으면요, 그분이 가끔 전화를 하세요. 술을 한잔 하시고 이렇게 술이 취해서 전화를 해서는 목사님, 오늘 설교는 60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얘기 꺼내고는 장황하게 설교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도저히 이래서는 목회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40일 동안 작정 기도했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젊었을 때예요. 3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때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목회를 그만두든 아니면 저 인간이 우리 교회를 안 나오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정해 주십시오. 아무 말씀 안 하시면 하나님, 제가 그냥 목회를 그만두겠습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한 20일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그분의 모습이 제 마음에 떠올라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갑자기 제 마음속에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분의 연세가 저희 아버님 정도 되셨는데 그분의 입장에서 제 모습이 보여요. 이제 막 목회를 시작한 아들뻘 되는 목사, 경험도 없이 의욕만 앞서는, 내가 나를 봐도 실수를 많이 하는데 나를 바라보는 그분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러면서 그분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미안했어요. 만일에 그분이 좀 더 경험 있고 더 좋은 목사를 만났더라면 저분도 신앙생활을 좀 더 편안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눈물의 정체는 지금도 잘 모르겠지만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내 모습이 서럽기도 하고 한참을 울고 났는데요. 그러고 났는데 달라진 게 있어요. 그분을 보면서 그분을 향한 마음과 부담감이 없어진 거예요. 그 후로 그분과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물론 그분은 안 달라졌어요. 가끔 전화해서 60점,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80점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달라진 거는요, 제가 그게 별로 부담이 안 됐어요. 제 마음속에 그것이 별로 부담이 안 됐어요. 그분에 대한 미움이 내 마음속에 없어졌거든요. 그 대신에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자. 왜냐하면 또 60점 설교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돌아보니까 그분이 이제 설교 선생이었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이 아닐까요? 우리 마음에 안 드는 것, 적대자들을 제거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었던 미움과 적대감을 끊어내므로 우리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요? 자, 문제는요, 이러한 사실을 지금 제자들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나더라. 제자들도 몰랐다고요. 한참 뒤에야 그들은 그 말의 참뜻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외롭지 않으셨을까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낙이 타고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은 본적 만족하고 여전히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행렬이었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행렬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뜻을 따라가며 환영하는 행렬이었다고요.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는 않은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충돌할 때가 많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과연 그런가요? 혹시 우리의 기도는 반대가 아닐까요? 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혹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최소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땅에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 따로 있다고요. 내가 추구하는 욕심이 있다고요. 내가 옳다고 믿는 계획이 나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거 내려놓는 거예요. 신앙은 이거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을 내려놓아야 주님의 뜻이 보여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의 뜻 얘기하지만 그 주님의 뜻은 언제 보이는 줄 아세요? 나의 뜻을 내려놓아야 주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도 낙이 타고 우리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 뜻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깨우쳐 주실 때까지 초조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잠잠히 기다립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생각나는 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될 때까지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우리의 생각은 길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느낌대로 반응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느낌을 살피고 느낌이 의미가 될 때까지 우리 마음속에 숙성시킨다면 여러분, 그 느낌이 우리의 영감이 되고 창조력이 되지 않을까요? 그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삶의 구비구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를 감사와 감격하는 마음으로 받고 그 뜻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정말 낙이 타고 걸어가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요, 정료주일이에요. 낙이 새끼 타고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좀 바라보십시오. 그냥 주님 보시고요, 내 마음대로 호산나 이렇게 소리 지르지 마시고 두 눈 크게 뜨고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시는지,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좀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우리가 여전히 우리도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호산나 소리 지르다가 주님이 우리 뜻대로 가지 않으면 우리도 며칠 후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경험이든 경력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따라 이루어드리는 그 일에 다 쏟아붓고,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관제처럼, 자신의 몸을 관제처럼 쏟아붓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쓸데없는 것에 욕심 부리지 않고 허망한 꿈 꾸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내 삶의 목적을 삼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내 삶의 방향을 삼아서 나의 뜻,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나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채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날까지 달려갈 수 있다면, 그래서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신나지 않아요? 생각만 해도 여러분 멋있는 삶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삶이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우리 중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완벽하게 이렇게 주님을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살아내지는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속에 품고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오늘 이 거룩한 고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슬퍼하십니까? 혹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원망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거룩한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닐까요? 이것이 나귀 타고 걸어가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제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깊이를 묵상하고 그러기에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룩한 한 주간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